해가 길어진 저녁 무렵 산사 주변의 대숲은 부드러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들녘에는 작은 들꽃들이 피어 있었고 연못가엔 수련이 고요히 물 위에 떠 있었습니다. 그날 제자는 먼 길을 걸어온 듯한 발걸음으로 법당 앞에 섰습니다. 하늘은 노을이 번지기 시작했고 은은한 향내가 공기 속에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종소리 하나가 멀리서 울려왔고 산새들의 지저귐도 잠시 멈춘 듯 조용해졌습니다. 제자는 오래 묵은 감나무 아래 앉아 두 손을 가지런히 모았습니다. 그리고 낮게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오늘은 제 마음이 저를 데려왔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이파리처럼 조용히 흔들리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부처님은 아무 말 없이 제자의 눈빛을 바라보다가 잔잔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길을 만들었구나. 그 길 위에 너는 지금 서 있는 것이다. 제자는 고개를 숙인 채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요즘 이유 없이 지치고 허무함이 밀려옵니다. 열심히 산다고는 하는데 마음속은 늘 텅 빈 듯하고 때로는 내가 누구인지조차 잊곤 합니다. 부처님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감나무 너머로 흐르는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저 하늘은 비어있는 것 같지만 언제나 바람과 햇살을 품고 있단다. 너의 마음도 그렇단다. 비어있기에 무엇이든 담을 수 있는 것이다. 제자는 조심스레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이 비어있음이 괴로움이 아니라 가능성입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괴로움은 피할 것이 아니라 바라볼 것이란다. 바라보는 순간 고요가 깃든다. 그리고 그 고요에서 진짜 너를 만날 수 있다. 바람이 산사의 처마 끝을 스치고 지나갔고 제자는 눈을 감은 채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오늘 이 고요 속에서 제 안의 작은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부처님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연못을 바라보셨습니다. 연못 위에는 수련이 햇살을 받으며 천천히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초여름의 산사에는 또 하나의 수행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조심스레 눈을 들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요즘 이유 없이 마음이 무겁습니다. 잠을 자도 피곤하고 쉬어도 개운하지 않습니다. 무언가 잘못된 것 같지만 딱히 아픈 데도 없습니다. 부처님은 잠시 연못의 수면을 바라보셨습니다. 물은 흐르지만 깊은 곳엔 늘 고요가 있단다. 마음도 그렇지. 겉은 분주해 보여도 속은 가라앉을 수 있단다. 피곤함은 몸이 아니라 마음의 소리일 때가 많다. 제자는 숨을 고르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 이 무거운 마음은 어떻게 가볍게 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수련 옆에 떠오른 작은 이파리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가볍게 하려 하지 말고 가만히 들어보거라. 마음이 하는 이야기를 듣는 것. 그것이 첫 걸음이다. 제자는 눈을 감고 들려오는 바람 소리를 귀에 담았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수행의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제자는 다시 고개를 들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자꾸만 다른 사람과 저를 비교하게 됩니다. 저보다 나은 이들을 보면 괜히 위축되고 내 삶이 작게만 느껴집니다. 부처님은 감나무 잎 하나를 손에 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잎도 다른 잎과 모양이 다르지만 똑같은 햇살을 받고 있단다. 너의 삶도 누군가와 같을 수는 없지만 햇살은 똑같이 내리쬐고 있다. 비교는 마음의 병이고 스스로를 잊게 만드는 그림자란다. 제자는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저 자신을 볼 줄 모른 채 자꾸 남의 빛만 쫓았던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빛은 내 안에 있다. 밖에서 찾을수록 어두워지는 것이지. 제자는 두 손을 모은 채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제 안의 빛을 바라보겠습니다. 그 순간 바람이 산사 뒤편 숲길을 따라 잔잔히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는 연못가에 피어난 연꽃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자꾸만 실수를 반복합니다. 바르게 살고 싶지만 감정에 휘둘리고 좋은 말도 돌아서면 후회가 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저를 미워하게 됩니다. 부처님은 고요히 제자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실수는 나쁜 것이 아니라 아직 덜 익은 것일 뿐이다. 나무도 처음에는 휘고 부러지며 자란다. 자신을 미워하는 마음은 어두운 구름이니 그 아래선 아무것도 자라지 못한다. 실수를 알았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변화의 시작이다. 제자는 눈시울이 붉어지며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제 자신을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란 허락이 아니라 수용이다. 너는 내가 지나온 길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한다.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저를 책망하기보다 안아주고 싶습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그 마음이 이미 자비의 씨앗이란다. 제자는 잠시 침묵하다 다시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사랑이 어렵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다가갔다가 결국 상처받고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아예 마음을 닫고 살아갑니다. 부처님은 산사 뒤편에서 들려오는 뻐꾸기 울음소리를 들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비춤이다. 햇살이 꽃을 키우듯 바라보되 움켜쥐지 않는 것, 그것이 사랑이다. 상처를 주고받는 것은 마음을 가두었기 때문이지 흐르게 두면 바람처럼 사라지고 향기처럼 남는다. 제자는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저는 누군가를 놓지 않으려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이 집착이었다면 이제는 놓겠습니다. 부처님은 부드러운 눈빛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놓는 것이 끝이 아니라 다른 사랑의 시작이다. 마음이 열리면 사랑은 다시 흐른다. 제자는 조용히 손을 모았습니다. 바람 한 줄기가 연꽃잎을 흔들며 지나갔고 그 순간 제자의 눈에 작은 빛이 머물렀습니다. 제자는 고개를 들며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때때로 내가 하는 일이 무의미하게 느껴집니다. 열심히 일해도 성과가 없고 노력한 만큼 인정받지 못할 때 제 존재가 작아지는 기분이 듭니다. 부처님은 연못 위로 비치는 햇살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무의미함은 결과가 아니라 마음에서 비롯된다. 의미는 남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여하는 것이다. 작은 풀잎 하나도 해를 받으면 자라고 바람을 느끼면 움직인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작아 보여도 그것은 우주의 한 조각이란다. 의미는 찾는 것이 아니라 심는 것이다. 제자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오늘도 나의 하루의 의미라는 씨앗을 심겠습니다. 부처님은 고요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마음이 너를 자라게 할 것이다. 제자는 연못과 고목 아래에서 다시 부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처님, 저는 사람들에게 상처받을까봐 제 속마음을 말하지 못합니다. 오해를 받을까 두렵고 내 감정을 드러내면 나약하게 보일까 걱정됩니다. 그래서 늘 웃으며 괜찮은 척하지만 마음은 점점 지쳐갑니다. 부처님은 낮게 흐르는 개울물 소리를 들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된 마음은 드러낸다고 깨지는 것이 아니다. 감정은 감추는 것이 아니라 흐르게 해야 한다. 강은 흐를 때 맑아지고 마음도 흘러야 치유된다. 내가 마음을 내보였을 때 진짜 인연은 그걸 안다. 두려움은 벽을 만들고 솔직함은 다리를 놓는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두려움보다 진실을 택하겠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진실된 마음이 너를 너답게 만든다. 제자는 눈을 감고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연못 위에 비친 하늘이 조금 더 맑아진 듯 했습니다. 제자는 고요히 앉아 다시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자주 조급함에 휩싸입니다. 무언가를 빨리 이뤄야 할 것 같고 남들보다 늦어지면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마음이 늘 조급하고 삶이 쫓기듯 흘러갑니다. 부처님은 연못가의 바람을 느끼며 말씀하셨습니다. 조급함은 마음이 지금을 놓치고 있다는 신호다. 씨앗은 봄에 뿌려도 가을에 꽃을 피운다. 모든 것은 제때에 열린다.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면 결과는 따라온다. 조급한 마음은 바람을 잡으려는 손과 같고 고요한 마음은 바람을 느끼는 가슴이다. 제자는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머물겠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이 곧 삶의 전부다. 제자는 바닥을 응시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종종 나의 선택이 후회됩니다. 이 길이 맞았을까? 다른 길을 갔으면 더 나았을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길에서도 확신이 없습니다. 부처님은 연못 가장자리에 핀 들꽃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뭇잎은 바람 따라 흔들리지만 결국 햇살이 드는 곳을 향해 자란다. 선택은 틀리고 맞음이 아니라 그 선택 위에 무엇을 심느냐에 달렸다. 후회는 지나간 길을 바라보는 것이고 지혜는 지금 이 길을 밝히는 것이다. 제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길에서 꽃을 피우겠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짐이 바로 바른 길의 시작이란다. 제자는 하늘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때때로 무력감을 느낍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변하지 않는 현실 앞에서 제 힘이 너무 작고 무의미하게 느껴집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자책하며 마음이 자꾸 무너집니다. 부처님은 잔잔한 연못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한 방울의 물이 모여 강이 되고 강이 모여 바다가 된다.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 다만 그 열매는 보이지 않는 뿌리처럼 먼저 내면에 자란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라나는 힘을 믿어야 한다. 제자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저는 지금 제 안에 뿌리를 키우고 있다는 말씀이군요.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 뿌리가 단단해질수록 삶은 더욱 흔들리지 않게 된다. 제자는 다시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용서가 어렵습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받았을 때 그 기억이 자꾸 떠올라 마음이 괴롭습니다.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마음은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손을 모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문이란다. 마음속에 오래 묵은 상처는 부패한 음식과 같다. 버리지 않으면 결국 자신을 해친다. 용서란 그 상처를 끌어안고 스스로를 어루만지는 것이다. 제자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문을 열고 제 마음부터 자유롭게 하겠습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비의 시작이란다. 제자는 연못 위로 반사된 햇살을 바라보다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저 자신에게 너무 가혹합니다. 실수를 하면 한참을 자책하고 잘한 일보다 잘못한 일을 오래 기억합니다. 그러다 보면 제 자신을 미워하게 되고 자신감마저 잃게 됩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연못가의 바람결을 따라 말하셨습니다. 자신에게 베푸는 자비는 수행의 첫걸음이다. 남에게는 너그러우면서도 자신에겐 너무 인색하지 않느냐? 자신을 비난하는 마음은 바위에 꽃을 피우려는 것과 같다. 연민과 자비는 바위가 아닌 흙을 만든다. 제자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는 저를 품는 법부터 배우겠습니다. 부처님은 따뜻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품는 마음이 있어야 남도 품을 수 있단다. 제자는 바람에 흔들리는 버들잎을 바라보며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마음이 자꾸 산란해집니다. 명상을 해보려 해도 잠시뿐이고 잡념이 끊임없이 밀려와 고요함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이리도 어려운 것인지요. 부처님은 조용히 눈을 감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물과 같아서 억지로 멈추려 하면 더 요동친다. 그저 바라보아라. 물결이 일더라도 바라보는 이가 고요하면 물도 서서히 찾아든다. 명상이란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지켜보는 것이다.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고요해지려 애쓰기보다 그 움직임을 바라보겠습니다. 부처님은 부드러운 음성으로 대답하셨습니다. 바라보는 자의 눈에 고요가 스며들게 된다. 제자는 잠시 침묵하다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채워지지 않을 때마다 외로움이 더 깊어지고 자존감도 흔들립니다. 이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부처님은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바라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는 것이다. 바람이 나무를 스쳐가듯 사랑도 머물렀다 흘러간다. 너는 이미 누군가에게 머물렀고 누군가를 스쳐갔다. 그러니 사랑이 머무르지 않았다고
슬퍼하지 말아라. 제자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며 말했습니다. 흘러간 사랑을 탓하기보다 감사하겠습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을 베푼 자는 언제나 충만한 마음을 지닌다. 제자는 연못의 물결을 따라 눈길을 두며 다시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때때로 삶이 너무 평범하다고 느껴집니다. 남들처럼 큰 성취도 없고 드러나는 재능도 없고 특별한 인생을 살고 있지 않다는 생각에 마음이 허전합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보거라. 해는 늘 떠오르지만 모든 해가 특별한 이름을 가진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 빛은 모두를 살린다. 평범함 속에 있는 빛은 이름 없는 잡이다. 특별한 인생을 꿈꾸기보다 조용히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보거라.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빛나지 않아도 따뜻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연못가의 나무 그늘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따뜻함은 세상에 남는 가장 긴 숨결이다. 제자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괜찮다가도 혼자 있는 순간에 불안이 밀려옵니다. 마음이 공허하고 의미 없는 시간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이 공허함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부처님은 연못에 비친 햇살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아서가 아니라 바라보지 않아서 생기는 것이다. 마음은 늘 무언가를 품고 있지만 내가 그 안을 들여다보지 않기에 비어 보일 뿐이다. 조용히 자신을 바라보렴. 거기엔 이미 따뜻한 불씨가 숨 쉬고 있다. 제자는 천천히 눈을 감고 마음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고요한 어딘가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또 하나의 자아가 느껴졌습니다. 제자는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가끔 제 삶이 타인의 기대에 맞춰 살아가는 것 같아 괴롭습니다. 부모의 기대, 사회의 시선, 가족의 요구. 그러다 보면 정작 저는 저를 잃어버립니다. 어떻게 해야 저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의 기대는 강물과 같아서 피할 수는 없지만 흘려보낼 수는 있다. 내가 중심을 잡고 서 있으면 그 강물도 방향을 바꾸게 된다. 너의 삶은 너의 것이다. 기꺼이 감당하고 따뜻하게 이끌어라. 제자는 낮게 속삭였습니다. 이제는 제 삶을 절합게 살겠습니다. 부처님은 고요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 다짐이 내 삶의 불전이 될 것이다. 제자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삶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마다 두려움을 느낍니다. 실패할까봐, 후회할까봐, 혹은 사람들에게 비난받을까봐 망설이게 됩니다. 그러다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시간만 흘러가곤 합니다. 어떻게 해야 용기를 낼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함께 나아가는 것이다. 바람이 불어도 나무는 뿌리를 깊게 내리듯이 내 중심이 단단하면 결정 또한 흔들리지 않는다. 두려움을 바라보되 그 안에 머무르지 말거라. 제자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이제 한 걸음이라도 나아가겠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 걸음이 길이 되는 것이다. 제자는 다시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요즘 세상이 너무 시끄럽게 느껴집니다. 정보도 많고 말도 많고 사람들의 판단과 감정이 너무 쉽게 오고 갑니다. 그 속에서 저는 점점 지쳐가고 내 목소리를 잃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도 고요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처님은 연못 위에 잔잔히 퍼지는 물결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고요는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피워내는 것이란다. 외부의 소음을 없애려 하기보다 내 마음속에 조용한 방 하나를 만들어라. 그곳에서 너는 언제든 쉴 수 있다. 제자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저는 이제 제 안에 고요한 방을 지어보겠습니다. 부처님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응답하셨습니다. 그 방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제자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가끔 행복해지기가 두렵습니다. 행복은 오래가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좋은 일이 생겨도 마음을 열지 못하고 경계하게 됩니다. 결국 스스로 행복을 밀어내는 것 같아 슬픕니다. 왜 우리는 행복을 두려워하게 되는 걸까요? 부처님은 햇살에 반짝이는 연못 수면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것이 사라질까봐 붙잡지 않기 때문이란다. 그러나 진짜 행복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것이다. 행복이 잠시 머물다 가더라도 그 순간을 온전히 누릴 줄 아는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기쁨이다. 제자는 속으로 다짐하듯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이제 머물다 가는 행복이라도 온전히 맞이하겠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 마음이 이미 행복을 품은 것이다. 제자는 마지막으로 조용히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내 삶이 다른 이들의 삶보다 작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거창한 꿈도 없고 큰 일을 해낸 것도 없고 늘 평범하게 하루를 살아갈 뿐입니다. 이런 삶도 의미가 있는 걸까요? 부처님은 산사의 바람을 느끼듯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씀하셨습니다. 의미는 크기에 있지 않다. 바람은 작지만 나무를 흔들고 꽃은 작지만 벌을 불러온다. 내 하루가 작아 보여도 그 안에 따뜻한 마음과 진심이 담겨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삶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살아내는 것이다. 제자는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제 하루가 누군가에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 등불 하나가 어둠을 밝히는 것이란다. 제자는 두 손을 모은 채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누군가를 도와주고도 오히려 상처받는 일이 많았습니다. 선의로 한 말이 오해를 사기도 하고 도와준 사람에게서 감사 대신 원망을 들을 때 마음이 무너집니다. 이런 일을 반복하다 보니 이제는 누군가에게 다가가는 것조차 두렵습니다. 부처님은 나뭇잎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진심은 때로 가시덤불 속에 피는 꽃과 같단다. 향기를 전하고 싶어도 그 가시로 인해 상처를 입게 되지 하지만 그 꽃은 피는 걸 멈추지 않는다. 도울 때 상처받는 이유는 결과를 바랐기 때문이야. 도움은 조건 없는 마음에서 흘러나올 때 비로소 자유로워지지. 제자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동안 진심을 보상받으려 했던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상을 바라지 않는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자비란다. 제자는 잠시 연못 위에 비친 자신의 그림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부처님, 저는 때때로 제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남들과 비교하면 늘 부족한 점만 보이고 스스로를 탓하는 마음이 커집니다. 남과 비교하지 말라는 걸 알면서도 자꾸 마음이 흔들립니다. 이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꽃은 피는 시기가 다르듯 사람도 각자의 때가 있단다. 다른 꽃을 보며 질투하지 말고 내 꽃이 필 때를 기다리렴. 비교는 마음의 거울을 흐리게 하지. 자신의 모습을 정확히 보려면 그 거울을 닦아야 하느니라.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만의 향기를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부처님의 미소는 그 마음을 환히 밝혔습니다. 제자는 고요한 바람 속에 다시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나이 들어갈수록 삶의 속도가 점점 느려지고 있습니다. 예전엔 빠르게 움직이고 많은 일을 했지만 요즘은 단순한 일도 버겁고 자꾸 뒤처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저를 보며 초조함과 무력감이 밀려옵니다. 이 변화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요? 부처님은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속도는 삶의 기준이 아니란다. 강물도 급류가 있는가 하면 잔잔히 흐르는 곳도 있지. 느림은 멈춤이 아니라 더 깊이 바라보는 시간이란다. 너의 지금은 속도가 아니라 깊이를 채우는 시간이다. 제자는 조용히 손을 모았습니다. 이제는 깊게 살아가겠습니다. 그 고백은 산사의 공기처럼 잔잔하게 흘러갔습니다.
제자는 한참을 생각한 뒤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삶에서 의미를 찾고 싶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특별한 의미를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때로는 무의미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이대로 흘러가는 삶이 허무하게 느껴집니다. 어떻게 하면 일상 속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들꽃을 가리키셨습니다. 저 꽃은 누구에게도 주목받지 않지만 제자리에 피어 세상을 밝히지. 의미란 특별한 일이 아니라 지금 하는 일에 마음을 담는 것이란다. 차를 끓이는 순간에도, 조용히 숨을 고르는 순간에도 의미는 깃든다. 제자는 들꽃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내 하루의 마음을 담아보겠습니다. 부처님은 미소로 응답하셨습니다. 그 마음이 곧 수행이란다. 제자는 부처님의 발 아래 조용히 앉았습니다. 부처님, 저는 언제부터인가 웃는 것이 어색해졌습니다. 예전엔 자주 웃고 작은 일에도 기뻐했는데 요즘은 웃어도 마음은 공허하고 진심으로 기쁘다는 감정이 잘 들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무거운 그림자가 드리운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진짜 웃음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웃음은 마음의 꽃이란다. 억지로 피우려 하지 말고 햇살처럼 따뜻한 순간을 마음에 들이면 꽃은 저절로 피게 되지.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일, 그것부터 시작하렴. 제자는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지금 이 순간부터 제 마음에 햇살을 드리겠습니다. 부처님은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웃음 하나가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될 것이다. 제자는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용서를 잘하지 못합니다. 누군가가 제 마음을 아프게 하면 오래도록 기억하고 상처를 되새기며 자꾸만 거리를 두게 됩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결국 저를 더 아프게 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용서하는 마음은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한 것이란다. 마음속에 미움을 담고 있으면 그 독은 결국 내 안에서 자라게 되지. 용서란 미움을 끊는 것이 아니라 그 미움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야.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저 자신을 위해 용서하겠습니다. 부처님은 잔잔히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것이 자비의 시작이란다. 제자는 조심스럽게 손을 모았습니다. 부처님, 저는 수행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명상을 해보려 해도 마음이 산란하고 가만히 앉아 있어도 온갖 생각들이 떠오릅니다. 이런 저도 수행이 될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수행은 거창한 것이 아니란다. 마음을 알아차리는 그 순간이 바로 수행이지. 숨을 들이쉴 때 나의 호흡을 자각하고 말할 때 그 말에 자비를 담고 듣는 이의 아픔을 헤아리는 것 모두가 수행이다. 제자는 감동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도 수행하고 있는 거겠지요? 부처님은 미소 지으셨습니다. 이미 너는 길 위에 서 있단다. 제자는 연못가로 걸음을 옮기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언젠가부터 나를 사랑하는 법을 잊었습니다. 늘 타인을 먼저 생각하고 나의 마음은 뒤로 미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내 감정이 무엇인지도 모르겠고 나 자신을 소홀히 대하게 됩니다. 나를 다시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은 부드럽게 대답하셨습니다.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울을 보는 일과 같다. 있는 그대로를 마주하고 부족한 모습까지도 품는 것. 자신에게 친절한 말 한마디를 건네고 오늘 하루를 무사히 살아낸 나에게 고마움을 전하는 것이야. 자비는 타인에게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흐를 수 있어야 하지. 제자는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오늘부터 제 마음에도 자비를 흘려보내겠습니다. 부처님은 그 말을 듣고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제자는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부처님,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부처님은 잠시 침묵하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지금 이 순간이란다.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지. 너의 호흡이 있는 이 순간, 내 마음이 머무는 이 순간이야말로 가장 소중하다. 지금에 충실한 사람은 모든 시간에 충실한 것이란다. 제자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겠습니다. 부처님의 미소는 산사의 햇살처럼 따뜻하게 퍼져갔습니다. 제자는 잔잔한 연못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인생에서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있을 때마다 마음이 흔들립니다.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지, 어느 쪽이 더 옳은지 알 수 없어 망설이게 됩니다. 그 결정이 내 삶에 큰 영향을 미칠까 두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선택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의 문제란다. 마음이 탐욕이나 두려움에 물들면 아무리 옳은 길도 괴로움을 남기고, 자비와 진실의 바탕을 둔 선택은 어떤 결과든 수행이 된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두려움보다 진심을 따라가겠습니다. 부처님은 잔잔히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것이 곧 너의 길이 된다. 제자는 다시 앉아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밤이 되면 유난히 외로움을 느낍니다. 가족이 있어도, 친구가 있어도 가끔은 세상에 홀로 남겨진 듯한 고요한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이 외로움은 왜 오는 걸까요? 그리고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 뜨며 말씀하셨습니다. 외로움은 너의 내면이 내 마음의 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신호란다. 바쁜 낮에는 외면했던 진심이 조용한 밤에 속삭이는 것이지. 그 소리를 두려워 말고 마치 연못에 돌을 던지듯 그 고요함을 바라보렴. 외로움은 내가 깨어있다는 증거다. 제자는 작게 웃었습니다. 그럼 그 외로움도 수행의 한 길이군요. 부처님은 고요히 대답하셨습니다. 모든 감정은 깨달음으로 가는 문이 된다. 제자는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는 마음을 느끼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칭찬을 받으면 기쁘고 무시당하면 슬퍼집니다. 이 마음을 내려놓고 싶은데 쉽지 않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망은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부처님은 하늘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은 누구에게도 인정받으려 하지 않지만 늘 그 자리에 있지. 내 마음도 그 하늘처럼 넓게 펼쳐야 하느니라. 인정은 바람과 같아서 잠깐 머물다 사라지고, 스스로를 인정하지 못하는 자는 그 바람에 휘둘리게 된다. 제자는 깊은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제 자신을 먼저 인정하겠습니다. 부처님은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유다. 제자는 고요한 산사에 울리는 새소리를 들으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자주 후회를 합니다. 과거의 잘못된 말이나 행동을 떠올리며 잠 못 이루는 날이 많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인데도 자꾸만 마음이 붙잡힙니다. 후회는 어떻게 놓아야 할까요? 부처님은 나뭇가지에 맺힌 이슬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슬은 아침 햇살에 사라지듯 과거의 잘못도 지혜의 햇살이 비추면 사라질 수 있단다. 후회는 배움의 싹이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라는 발판으로 삼아야 하느니라. 제자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후회가 아닌 성찰로 남기겠습니다. 부처님의 눈빛은 그 다짐을 따뜻하게 감싸주었습니다. 제자는 조용히 손을 모으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삶에서 놓아야 할 것을 자꾸만 붙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나간 인연, 사라진 기회, 멈춘 관계를 잊지 못하고 마음속에 붙잡고 있습니다. 놓는다는 것은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할까요?
부처님은 연못 위를 스치는 바람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놓는다는 것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움켜쥐지 않는 것이란다. 손을 펴야 새로운 것을 잡을 수 있듯 마음을 비워야 자비가 들어온다. 인연은 떠날 때도 의미가 있고 그 빈자리가 또 다른 인연의 씨앗이 되는 법이다. 제자는 조용히 손을 펼쳤습니다. 이제는 그 자리에 바람이 지나가도록 두겠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바람이 너를 더 깊은 곳으로 이끌 것이다. 제자는 마지막으로 조용히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죽음이 두렵습니다. 내가 사라진다는 생각, 남겨질 사람들,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저 너머가 무섭습니다.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변화란다. 꽃이 지면 열매가 맺고 해가 지면 별이 뜨지. 삶도 그러하니라. 내가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산다면 죽음도 하나의 이음이 될 뿐이다. 두려움은 알지 못함에서 오지만 믿음은 깨달음에서 자라난다. 제자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따뜻한 평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부처님의 미소는 죽음조차 고요한 여운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제자는 두 손을 모은 채 부처님 앞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오랜 문답 끝에 마음속에는 잔잔한 고요와 따뜻한 울림이 머물렀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안개 낀 길을 비추는 작은 등불 같았고 제자의 눈빛은 조금 더 밝아져 있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알아가는 길이 중요하다는 것을요. 부처님은 부드럽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삶의 진실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마음 안에 있단다. 그 마음을 바라보는 순간 이미 길은 열린 것이다. 바람은 대숲을 지나 연못 위를 스치고 햇살은 연꽃잎 위에 살포시 내려앉았습니다. 제자는 부처님께 깊은 절을 올린 뒤 조용히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그의 발걸음은 어제보다 조금 더 가벼웠고 마음은 한결 따뜻해져 있었습니다. 이 영상이 당신 마음에도 작은 평안을 전해주었다면 댓글에 저도 오늘 고요한 길을 걷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세요. 그 한 줄이 또 다른 이에게 따뜻한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해가 길어진 저녁 무렵 산사 주변의 대숲은 부드러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들녘에는 작은 들꽃들이 피어 있었고 연못가엔 수련이 고요히 물 위에 떠 있었습니다. 그날 제자는 먼 길을 걸어온 듯한 발걸음으로 법당 앞에 섰습니다. 하늘은 노을이 번지기 시작했고 은은한 향내가 공기 속에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종소리 하나가 멀리서 울려왔고 산새들의 지저귐도 잠시 멈춘 듯 조용해졌습니다. 제자는 오래 묵은 감나무 아래 앉아 두 손을 가지런히 모았습니다. 그리고 낮게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오늘은 제 마음이 저를 데려왔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이파리처럼 조용히 흔들리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부처님은 아무 말 없이 제자의 눈빛을 바라보다가 잔잔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길을 만들었구나. 그 길 위에 너는 지금 서 있는 것이다. 제자는 고개를 숙인 채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요즘 이유 없이 지치고 허무함이 밀려옵니다. 열심히 산다고는 하는데 마음속은 늘 텅 빈 듯하고 때로는 내가 누구인지조차 잊곤 합니다. 부처님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감나무 너머로 흐르는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저 하늘은 비어있는 것 같지만 언제나 바람과 햇살을 품고 있단다. 너의 마음도 그렇단다. 비어있기에 무엇이든 담을 수 있는 것이다. 제자는 조심스레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이 비어있음이 괴로움이 아니라 가능성입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괴로움은 피할 것이 아니라 바라볼 것이란다. 바라보는 순간 고요가
깃든다. 그리고 그 고요에서 진짜 너를 만날 수 있다. 바람이 산사의 처마 끝을 스치고 지나갔고 제자는 눈을 감은 채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오늘 이 고요 속에서 제 안의 작은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부처님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연못을 바라보셨습니다. 연못 위에는 수련이 햇살을 받으며 천천히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초여름의 산사에는 또 하나의 수행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조심스레 눈을 들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요즘 이유 없이 마음이 무겁습니다. 잠을 자도 피곤하고 쉬어도 개운하지 않습니다. 무언가 잘못된 것 같지만 딱히 아픈 데도 없습니다. 부처님은 잠시 연못의 수면을 바라보셨습니다. 물은 흐르지만 깊은 곳엔 늘 고요가 있단다. 마음도 그렇지. 겉은 분주해 보여도 속은 가라앉을 수 있단다. 피곤함은 몸이 아니라 마음의 소리일 때가 많다. 제자는 숨을 고르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 이 무거운 마음은 어떻게 가볍게 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수련 옆에 떠오른 작은 이파리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가볍게 하려 하지 말고 가만히 들어보거라. 마음이 하는 이야기를 듣는 것. 그것이 첫 걸음이다. 제자는 눈을 감고 들려오는 바람 소리를 귀에 담았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수행의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제자는 다시 고개를 들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자꾸만 다른 사람과 저를 비교하게 됩니다. 저보다 나은 이들을 보면 괜히 위축되고 내 삶이 작게만 느껴집니다. 부처님은 감나무 잎 하나를 손에 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잎도 다른 잎과 모양이 다르지만 똑같은 햇살을 받고 있단다. 너의 삶도 누군가와 같을 수는 없지만 햇살은 똑같이 내리쬐고 있다. 비교는 마음의 병이고 스스로를 잊게 만드는 그림자란다. 제자는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저 자신을 볼 줄 모른 채 자꾸 남의 빛만 쫓았던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빛은 내 안에 있다. 밖에서 찾을수록 어두워지는 것이지. 제자는 두 손을 모은 채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제 안의 빛을 바라보겠습니다. 그 순간 바람이 산사 뒤편 숲길을 따라 잔잔히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는 연못가에 피어난 연꽃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자꾸만 실수를 반복합니다. 바르게 살고 싶지만 감정에 휘둘리고 좋은 말도 돌아서면 후회가 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저를 미워하게 됩니다. 부처님은 고요히 제자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실수는 나쁜 것이 아니라 아직 덜 익은 것일 뿐이다. 나무도 처음에는 휘고 부러지며 자란다. 자신을 미워하는 마음은 어두운 구름이니 그 아래선 아무것도 자라지 못한다. 실수를 알았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변화의 시작이다. 제자는 눈시울이 붉어지며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제 자신을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란 허락이 아니라 수용이다. 너는 내가 지나온 길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한다.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저를 책망하기보다 안아주고 싶습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그 마음이 이미 자비의 씨앗이란다. 제자는 잠시 침묵하다 다시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사랑이 어렵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다가갔다가 결국 상처받고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아예 마음을 닫고 살아갑니다. 부처님은 산사 뒤편에서 들려오는 뻐꾸기 울음소리를 들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비춤이다. 햇살이 꽃을 키우듯 바라보되 움켜쥐지 않는 것. 그것이 사랑이다. 상처를 주고받는 것은 마음을 가두었기 때문이지 흐르게 두면 바람처럼 사라지고 향기처럼 남는다. 제자는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저는 누군가를 놓지 않으려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이 집착이었다면 이제는 놓겠습니다. 부처님은 부드러운 눈빛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놓는 것이 끝이 아니라 다른 사랑의 시작이다. 마음이 열리면 사랑은 다시 흐른다. 제자는 조용히 손을 모았습니다.
바람 한 줄기가 연꽃잎을 흔들며 지나갔고 그 순간 제자의 눈에 작은 빛이 머물렀습니다. 제자는 고개를 들며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때때로 내가 하는 일이 무의미하게 느껴집니다. 열심히 일해도 성과가 없고 노력한 만큼 인정받지 못할 때 제 존재가 작아지는 기분이 듭니다. 부처님은 연못 위로 비치는 햇살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무의미함은 결과가 아니라 마음에서 비롯된다. 의미는 남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여하는 것이다. 작은 풀잎 하나도 해를 받으면 자라고 바람을 느끼면 움직인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작아 보여도 그것은 우주의 한 조각이란다. 의미는 찾는 것이 아니라 심는 것이다. 제자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오늘도 나의 하루의 의미라는 씨앗을 심겠습니다. 부처님은 고요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마음이 너를 자라게 할 것이다. 제자는 연못가 고목 아래에서 다시 부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처님, 저는 사람들에게 상처받을까봐 제 속마음을 말하지 못합니다. 오해를 받을까 두렵고 내 감정을 드러내면 나약하게 보일까 걱정됩니다. 그래서 늘 웃으며 괜찮은 척하지만 마음은 점점 지쳐갑니다. 부처님은 낮게 흐르는 개울물 소리를 들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된 마음은 드러낸다고 깨지는 것이 아니다. 감정은 감추는 것이 아니라 흐르게 해야 한다. 강은 흐를 때 맑아지고 마음도 흘러야 치유된다. 내가 마음을 내보였을 때 진짜 인연은 그걸 안다. 두려움은 벽을 만들고 솔직함은 다리를 놓는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두려움보다 진실을 택하겠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진실된 마음이 너를 너답게 만든다. 제자는 눈을 감고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연못 위에 비친 하늘이 조금 더 맑아진 듯 했습니다. 제자는 고요히 앉아 다시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자주 조급함에 휩싸입니다. 무언가를 빨리 이뤄야 할 것 같고 남들보다 늦어지면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마음이 늘 조급하고 삶이 쫓기듯 흘러갑니다. 부처님은 연못가의 바람을 느끼며 말씀하셨습니다. 조급함은 마음이 지금을 놓치고 있다는 신호다. 씨앗은 봄에 뿌려도 가을에 꽃을 피운다. 모든 것은 제때에 열린다.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면 결과는 따라온다. 조급한 마음은 바람을 잡으려는 손과 같고 고요한 마음은 바람을 느끼는 가슴이다. 제자는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머물겠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이 곧 삶의 전부다. 제자는 바닥을 응시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종종 나의 선택이 후회됩니다. 이 길이 맞았을까? 다른 길을 갔으면 더 나았을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길에서도 확신이 없습니다. 부처님은 연못 가장자리에 핀 들꽃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뭇잎은 바람 따라 흔들리지만 결국 햇살이 드는 곳을 향해 자란다. 선택은 틀리고 맞음이 아니라 그 선택 위에 무엇을 심느냐에 달렸다. 후회는 지나간 길을 바라보는 것이고 지혜는 지금 이 길을 밝히는 것이다. 제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길에서 꽃을 피우겠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짐이 바로 바른 길의 시작이란다. 제자는 하늘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때때로 무력감을 느낍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변하지 않는 현실 앞에서 제 힘이 너무 작고 무의미하게 느껴집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자책하며 마음이 자꾸 무너집니다. 부처님은 잔잔한 연못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한 방울의 물이 모여 강이 되고 강이 모여 바다가 된다.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 다만 그 열매는 보이지 않는 뿌리처럼 먼저 내면에 자란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라나는 힘을 믿어야 한다. 제자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저는 지금 제 안에 뿌리를 키우고 있다는 말씀이군요.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 뿌리가 단단해질수록 삶은 더욱 흔들리지 않게 된다. 제자는 다시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용서가 어렵습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받았을 때 그 기억이 자꾸 떠올라 마음이 괴롭습니다.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마음은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손을 모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문이란다. 마음속에 오래 묵은 상처는 부패한 음식과 같다. 버리지 않으면 결국 자신을 해친다. 용서란 그 상처를 끌어안고 스스로를 어루만지는 것이다. 제자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문을 열고 제 마음부터 자유롭게 하겠습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비의 시작이란다. 제자는 연못 위로 반사된 햇살을 바라보다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저 자신에게 너무 가혹합니다. 실수를 하면 한참을 자책하고 잘한 일보다 잘못한 일을 오래 기억합니다. 그러다 보면 제 자신을 미워하게 되고 자신감마저 잃게 됩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연못가의 바람결을 따라 말하셨습니다. 자신에게 베푸는 자비는 수행의 첫걸음이다. 남에게는 너그러우면서도 자신에겐 너무 인색하지 않느냐? 자신을 비난하는 마음은 바위에 꽃을 피우려는 것과 같다. 연민과 자비는 바위가 아닌 흙을 만든다. 제자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는 저를 품는 법부터 배우겠습니다. 부처님은 따뜻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품는 마음이 있어야 남도 품을 수 있단다. 제자는 바람에 흔들리는 버들잎을 바라보며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마음이 자꾸 산란해집니다. 명상을 해보려 해도 잠시뿐이고 잡념이 끊임없이 밀려와 고요함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이리도 어려운 것인지요. 부처님은 조용히 눈을 감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물과 같아서 억지로 멈추려 하면 더 요동친다. 그저 바라보아라. 물결이 일더라도 바라보는 이가 고요하면 물도 서서히 찾아든다. 명상이란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지켜보는 것이다.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고요해지려 애쓰기보다 그 움직임을 바라보겠습니다. 부처님은 부드러운 음성으로 대답하셨습니다. 바라보는 자의 눈에 고요가 스며들게 된다. 제자는 잠시 침묵하다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채워지지 않을 때마다 외로움이 더 깊어지고 자존감도 흔들립니다. 이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부처님은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바라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는 것이다. 바람이 나무를 스쳐가듯 사랑도 머물렀다 흘러간다. 너는 이미 누군가에게 머물렀고 누군가를 스쳐갔다. 그러니 사랑이 머무르지 않았다고 슬퍼하지 말아라. 제자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며 말했습니다. 흘러간 사랑을 탓하기보다 감사하겠습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을 베푼 자는 언제나 충만한 마음을 지닌다. 제자는 연못의 물결을 따라 눈길을 두며 다시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때때로 삶이 너무 평범하다고 느껴집니다. 남들처럼 큰 성취도 없고 드러나는 재능도 없고 특별한 인생을 살고 있지 않다는 생각에 마음이 허전합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보거라. 해는 늘 떠오르지만 모든 해가 특별한 이름을 가진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 빛은 모두를 살린다. 평범함 속에 있는 빛은 이름 없는 자비다. 특별한 인생을 꿈꾸기보다 조용히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보거라.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빛나지 않아도 따뜻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연못가의 나무 그늘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따뜻함은 세상에 남는 가장 긴 숨결이다. 제자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괜찮다가도 혼자 있는 순간에 불안이 밀려옵니다. 마음이 공허하고 의미 없는 시간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이 공허함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부처님은 연못에 비친 햇살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아서가 아니라 바라보지 않아서 생기는 것이다. 마음은 늘 무언가를 품고 있지만 내가 그 안을 들여다보지 않기에 비어 보일 뿐이다. 조용히 자신을 바라보렴. 거기엔 이미 따뜻한 불씨가 숨 쉬고 있다. 제자는 천천히 눈을 감고 마음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고요한 어딘가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또 하나의 자아가 느껴졌습니다. 제자는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가끔 제 삶이 타인의 기대에 맞춰 살아가는 것 같아 괴롭습니다. 부모의 기대, 사회의 시선, 가족의 요구. 그러다 보면 정작 저는 저를 잃어버립니다. 어떻게 해야 저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의 기대는 강물과 같아서 피할 수는 없지만 흘려보낼 수는 있다. 내가 중심을 잡고 서 있으면 그 강물도 방향을 바꾸게 된다. 너의 삶은 너의 것이다. 기꺼이 감당하고 따뜻하게 이끌어라. 제자는 낮게 속삭였습니다. 이제는 제 삶을 절합게 살겠습니다. 부처님은 고요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 다짐이 내 삶의 불전이 될 것이다. 제자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삶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마다 두려움을 느낍니다. 실패할까봐, 후회할까봐, 혹은 사람들에게 비난받을까봐 망설이게 됩니다. 그러다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시간만 흘러가곤 합니다. 어떻게 해야 용기를 낼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함께 나아가는 것이다. 바람이 불어도 나무는 뿌리를 깊게 내리듯이 내 중심이 단단하면 결정 또한 흔들리지 않는다. 두려움을 바라보되 그 안에 머무르지 말거라. 제자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이제 한 걸음이라도 나아가겠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 걸음이 길이 되는 것이다. 제자는 다시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요즘 세상이 너무 시끄럽게 느껴집니다. 정보도 많고 말도 많고 사람들의 판단과 감정이 너무 쉽게 오고 갑니다. 그 속에서 저는 점점 지쳐가고 내 목소리를 잃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도 고요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처님은 연못 위에 잔잔히 퍼지는 물결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고요는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피워내는 것이란다. 외부의 소음을 없애려 하기보다 내 마음속에 조용한 방 하나를 만들어라. 그곳에서 너는 언제든 쉴 수 있다. 제자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저는 이제 제 안에 고요한 방을 지어보겠습니다. 부처님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응답하셨습니다. 그 방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제자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가끔 행복해지기가 두렵습니다. 행복은 오래가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좋은 일이 생겨도 마음을 열지 못하고 경계하게 됩니다. 결국 스스로 행복을 밀어내는 것 같아 슬픕니다. 왜 우리는 행복을 두려워하게 되는 걸까요? 부처님은 햇살에 반짝이는 연못 수면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것이 사라질까봐 붙잡지 않기 때문이란다. 그러나 진짜 행복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것이다. 행복이 잠시 머물다 가더라도 그 순간을 온전히 누릴 줄 아는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기쁨이다. 제자는 속으로 다짐하듯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이제 머물다 가는 행복이라도 온전히 맞이하겠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 마음이 이미 행복을 품은 것이다. 제자는 마지막으로 조용히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내 삶이 다른 이들의 삶보다 작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거창한 꿈도 없고 큰일을 해낸 것도 없고 늘 평범하게 하루를 살아갈 뿐입니다. 이런 삶도 의미가 있는 걸까요? 부처님은 산사의 바람을 느끼듯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씀하셨습니다. 의미는 크기에 있지 않다. 바람은 작지만 나무를 흔들고 꽃은 작지만 벌을 불러온다. 내 하루가 작아 보여도 그 안에 따뜻한 마음과 진심이 담겨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삶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살아내는 것이다. 제자는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제 하루가 누군가에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 등불 하나가 어둠을 밝히는 것이란다.
제자는 두 손을 모은 채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누군가를 도와주고도 오히려 상처받는 일이 많았습니다. 선의로 한 말이 오해를 사기도 하고 도와준 사람에게서 감사 대신 원망을 들을 때 마음이 무너집니다. 이런 일을 반복하다 보니 이제는 누군가에게 다가가는 것조차 두렵습니다. 부처님은 나뭇잎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진심은 때로 가시덤불 속에 피는 꽃과 같단다. 향기를 전하고 싶어도 그 가시로 인해 상처를 입게 되지 하지만 그 꽃은 피는 걸 멈추지 않는다. 도울 때 상처받는 이유는 결과를 바랐기 때문이야. 도움은 조건 없는 마음에서 흘러나올 때 비로소 자유로워지지. 제자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동안 진심을 보상받으려 했던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상을 바라지 않는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자비란다. 제자는 잠시 연못 위에 비친 자신의 그림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부처님, 저는 때때로 제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남들과 비교하면 늘 부족한 점만 보이고 스스로를 탓하는 마음이 커집니다. 남과 비교하지 말라는 걸 알면서도 자꾸 마음이 흔들립니다. 이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꽃은 피는 시기가 다르듯 사람도 각자의 때가 있단다. 다른 꽃을 보며 질투하지 말고 내 꽃이 필 때를 기다리렴. 비교는 마음의 거울을 흐리게 하지. 자신의 모습을 정확히 보려면 그 거울을 닦아야 하느니라.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만의 향기를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부처님의 미소는 그 마음을 환히 밝혔습니다. 제자는 고요한 바람 속에 다시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나이 들어갈수록 삶의 속도가 점점 느려지고 있습니다. 예전엔 빠르게 움직이고 많은 일을 했지만 요즘은 단순한 일도 버겁고 자꾸 뒤처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저를 보며 초조함과 무력감이 밀려옵니다. 이 변화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요? 부처님은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속도는 삶의 기준이 아니란다. 강물도 급류가 있는가 하면 잔잔히 흐르는 곳도 있지. 느림은 멈춤이 아니라 더 깊이 바라보는 시간이란다. 너의 지금은 속도가 아니라 깊이를 채우는 시간이다. 제자는 조용히 손을 모았습니다. 이제는 깊게 살아가겠습니다. 그 고백은 산사의 공기처럼 잔잔하게 흘러갔습니다. 제자는 한참을 생각한 뒤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삶에서 의미를 찾고 싶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특별한 의미를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때로는 무의미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이대로 흘러가는 삶이 허무하게 느껴집니다. 어떻게 하면 일상 속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들꽃을 가리키셨습니다. 저 꽃은 누구에게도 주목받지 않지만 제자리에 피어 세상을 밝히지. 의미란 특별한 일이 아니라 지금 하는 일에 마음을 담는 것이란다. 차를 끓이는 순간에도 조용히 숨을 고르는 순간에도 의미는 깃든다. 제자는 들꽃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내 하루의 마음을 담아보겠습니다. 부처님은 미소로 응답하셨습니다. 그 마음이 곧 수행이란다. 제자는 부처님의 발 아래 조용히 앉았습니다. 부처님, 저는 언제부터인가 웃는 것이 어색해졌습니다. 예전엔 자주 웃고 작은 일에도 기뻐했는데 요즘은 웃어도 마음은 공허하고 진심으로 기쁘다는 감정이 잘 들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무거운 그림자가 드리운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진짜 웃음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웃음은 마음의 꽃이란다. 억지로 피우려 하지 말고 햇살처럼 따뜻한 순간을 마음에 들이면 꽃은 저절로 피게 되지.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일, 그것부터 시작하렴. 제자는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지금 이 순간부터 제 마음에 햇살을 드리겠습니다. 부처님은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웃음 하나가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될 것이다. 제자는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용서를 잘하지 못합니다. 누군가가 제 마음을 아프게 하면 오래도록 기억하고 상처를 되새기며 자꾸만 거리를 두게 됩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결국 저를 더 아프게 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용서하는 마음은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한 것이란다. 마음속에 미움을 담고 있으면 그 독은 결국 내 안에서 자라게 되지. 용서란 미움을 끊는 것이 아니라 그 미움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야.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저 자신을 위해 용서하겠습니다. 부처님은 잔잔히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것이 자비의 시작이란다. 제자는 조심스럽게 손을 모았습니다. 부처님, 저는 수행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명상을 해보려 해도 마음이 산란하고 가만히 앉아 있어도 온갖 생각들이 떠오릅니다. 이런 저도 수행이 될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수행은 거창한 것이 아니란다. 마음을 알아차리는 그 순간이 바로 수행이지. 숨을 들이쉴 때 나의 호흡을 자각하고 말할 때 그 말에 자비를 담고 듣는 이의 아픔을 헤아리는 것 모두가 수행이다. 제자는 감동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도 수행하고 있는 거겠지요? 부처님은 미소 지으셨습니다. 이미 너는 길 위에 서 있단다. 제자는 연못가로 걸음을 옮기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언젠가부터 나를 사랑하는 법을 잊었습니다. 늘 타인을 먼저 생각하고 나의 마음은 뒤로 미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내 감정이 무엇인지도 모르겠고 나 자신을 소홀히 대하게 됩니다. 나를 다시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은 부드럽게 대답하셨습니다.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울을 보는 일과 같다. 있는 그대로를 마주하고 부족한 모습까지도 품는 것. 자신에게 친절한 말 한마디를 건네고 오늘 하루를 무사히 살아낸 나에게 고마움을 전하는 것이야. 자비는 타인에게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흐를 수 있어야 하지. 제자는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오늘부터 제 마음에도 자비를 흘려보내겠습니다. 부처님은 그 말을 듣고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제자는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부처님,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부처님은 잠시 침묵하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지금 이 순간이란다.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지. 너의 호흡이 있는 이 순간, 내 마음이 머무는 이 순간이야말로 가장 소중하다. 지금에 충실한 사람은 모든 시간에 충실한 것이란다. 제자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겠습니다. 부처님의 미소는 산사의 햇살처럼 따뜻하게 퍼져갔습니다. 제자는 잔잔한 연못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인생에서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있을 때마다 마음이 흔들립니다.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지, 어느 쪽이 더 옳은지 알 수 없어 망설이게 됩니다. 그 결정이 내 삶에 큰 영향을 미칠까 두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선택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의 문제란다. 마음이 탐욕이나 두려움에 물들면 아무리 옳은 길도 괴로움을 남기고 자비와 진실의 바탕을 둔 선택은 어떤 결과든 수행이 된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두려움보다 진심을 따라가겠습니다. 부처님은 잔잔히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것이 곧 너의 길이 된다. 제자는 다시 앉아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밤이 되면 유난히 외로움을 느낍니다. 가족이 있어도, 친구가 있어도 가끔은 세상에 홀로 남겨진 듯한 고요한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이 외로움은 왜 오는 걸까요? 그리고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 뜨며 말씀하셨습니다. 외로움은 너의 내면이 내 마음의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신호란다. 바쁜 낮에는 외면했던 진심이 조용한 밤에 속삭이는 것이지. 그 소리를 두려워 말고 마치 연못에 돌을 던지듯 그 고요함을 바라보렴. 외로움은 내가 깨어있다는 증거다. 제자는 작게 웃었습니다. 그럼 그 외로움도 수행의 한 길이군요. 부처님은 고요히 대답하셨습니다. 모든 감정은 깨달음으로 가는 문이 된다. 제자는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는 마음을 느끼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칭찬을 받으면 기쁘고 무시당하면 슬퍼집니다. 이 마음을 내려놓고 싶은데 쉽지 않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망은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부처님은 하늘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은 누구에게도 인정받으려 하지 않지만 늘 그 자리에 있지. 내 마음도 그 하늘처럼 넓게 펼쳐야 하느니라. 인정은 바람과 같아서 잠깐 머물다 사라지고 스스로를 인정하지 못하는 자는 그 바람에 휘둘리게 된다. 제자는 깊은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제 자신을 먼저 인정하겠습니다. 부처님은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유다. 제자는 고요한 산사에 울리는 새소리를 들으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자주 후회를 합니다. 과거의 잘못된 말이나 행동을 떠올리며 잠 못 이루는 날이 많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인데도 자꾸만 마음이 붙잡힙니다. 후회는 어떻게 놓아야 할까요? 부처님은 나뭇가지에 맺힌 이슬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슬은 아침 햇살에 사라지듯 과거의 잘못도 지혜의 햇살이 비추면 사라질 수 있단다. 후회는 배움의 싹이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라는 발판으로 삼아야 하느니라. 제자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후회가 아닌 성찰로 남기겠습니다. 부처님의 눈빛은 그 다짐을 따뜻하게 감싸주었습니다. 제자는 조용히 손을 모으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삶에서 놓아야 할 것을 자꾸만 붙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나간 인연, 사라진 기회, 멈춘 관계를 잊지 못하고 마음속에 붙잡고 있습니다. 놓는다는 것은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할까요? 부처님은 연못 위를 스치는 바람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놓는다는 것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움켜쥐지 않는 것이란다. 손을 펴야 새로운 것을 잡을 수 있듯 마음을 비워야 자비가 들어온다. 인연은 떠날 때도 의미가 있고 그 빈자리가 또 다른 인연의 씨앗이 되는 법이다. 제자는 조용히 손을 펼쳤습니다. 이제는 그 자리에 바람이 지나가도록 두겠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바람이 너를 더 깊은 곳으로 이끌 것이다. 제자는 마지막으로 조용히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죽음이 두렵습니다. 내가 사라진다는 생각, 남겨질 사람들,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저 너머가 무섭습니다.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변화란다. 꽃이 지면 열매가 맺고 해가 지면 별이 뜨지. 삶도 그러하니라. 내가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산다면 죽음도 하나의 이음이 될 뿐이다. 두려움은 알지 못함에서 오지만 믿음은 깨달음에서 자라난다. 제자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따뜻한 평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부처님의 미소는 죽음조차 고요한 여운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제자는 두 손을 모은 채 부처님 앞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오랜 문답 끝에 마음속에는 잔잔한 고요와 따뜻한 울림이 머물렀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안개 낀 길을 비추는 작은 등불 같았고 제자의 눈빛은 조금 더 밝아져 있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알아가는 길이 중요하다는 것을요. 부처님은 부드럽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삶의 진실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마음 안에 있단다. 그 마음을 바라보는 순간 이미 길은 열린 것이다. 바람은 대숲을 지나 연못 위를 스치고 햇살은 연꽃잎 위에 살포시 내려앉았습니다. 제자는 부처님께 깊은 절을 올린 뒤 조용히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그의 발걸음은 어제보다 조금 더 가벼웠고 마음은 한결 따뜻해져 있었습니다. 이 영상이 당신 마음에도 작은 평안을 전해주었다면 댓글에 저도 오늘 고요한 길을 걷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세요. 그 한 줄이 또 다른 이에게 따뜻한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